오늘 본문 말씀은 아시아에서 가장 세속적인 도시인 에베소에 일어난 놀라운 이 부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가 그리스에서 가장 세속적인 도시였다고 한다면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가장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고 또 부적을 만드는 공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에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에베소는 역사상 가장 향기나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흥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에베소의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면서 우리 모두도 우리 자신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우리 드림양상 공동체가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전혀 기쁨 없이 어쩌면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예를 쓰시는데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별로 결과가 좋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도우려고 예는 쓰는데 자꾸만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기고 자주 부딪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2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분들이고, 또 다른 부류는 아예 구원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2가지 그룹이 나옵니다. 이 2그룹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고 예를 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 부류의 사람들인데, 첫 번째는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는 구원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사람을 대표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볼로는 말솜씨가 뛰어났고 성경에 능통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성경 교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회당에서 열심히 예수님에 관하여 가르쳤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유심히 살펴보았더니 그의 지식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일찍부터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르치는 것이 뭔가 2% 정도 부족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지식과 믿음이 세례 요한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와 주셨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를 엄밀하게 불러서 그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감사하게도 그 가르침을 잘 경청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또한 자신이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볼로는 자신이 미처 몰랐던 부분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 배우게 되었고 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겸손과 온유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아니, 네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안다고. 나는 어릴 적부터 말씀을 배웠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충분히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볼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품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었고 역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후에 어쨌든 아볼로의 사역에 놀라운 진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으니. 아멘. 자, 그가 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역입니다. 거기에 갔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 은혜가 무슨 은혜이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많은 덕과 유익을 제공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베드로나 바울 사도님과 맞먹을 정도로 아주 큰 인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의 영향력은 바울 사도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바울 사도님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고 한다면 아볼로는 말씀을 잘 가르쳐서 양육하고 훈련하여 성장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볼로가 이렇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되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사실 아볼로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볼로처럼 열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잘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노력하는 것에 비하여 사역의 열매가 없습니다. 대인 관계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구원은 받았지만 열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 행하시는 일들은 갈등과 분열이 아니거든요. 다툼과 허용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혹시 아볼로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주의하여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께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성령조차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도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 예가 오늘 보면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간 다음에 바울 사도님이 소아시아 북부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19장 1절에 보면 거기에서 어떤 제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제자는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물었던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느꼈던 동일한 마음입니다. 자, 무엇을 지적을 했는가 하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 사도님이 이것을 가장 먼저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믿으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며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냐고 죄 사함에 이 감격이 없다고 한다라면,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한다라면 어쩌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물었을 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기가 막히는 답변을 들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가르침을 받고 했는데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금시초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신 것에 대하여 이들은 잘 알지도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받았을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이 이 사람들에게 다시 세례를 베풀게 된 거예요. 자, 19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이들이 바울 사도님을 통하여 다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게 되었을 때 오순절에 임하였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였고요, 예언도 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언이라고 할 때 어떤 예지력, 막 미래의 일들을 알아맞추고 알아듣지도 못할 일들을 횡설수설하는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그 능력이 생긴 거예요. 왜?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자, 성령을 통하여 증거되는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니까 내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깨달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을 하고 마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처럼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일컬어서 에베소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런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잘 다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묻으면 당연히 기독교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세례도 받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정보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한 번도 내 마음에 모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고 지금 바울 사도님이 말하는 이 세례는 또 무슨 말일까요? 자,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이미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이 말은 요한의 세례가 구원을 보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을 수가 있을까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내가 어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다가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영접 기도로 가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복음을 한번 접했을 때, 또 예수님 영접 모임 오면 제가 꼭 이 기도를 하게 하고 점검하게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 기도문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가 마음에 든다고 한다면 진심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실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좋다고 나도 부모님 신앙 따라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 신앙 따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하고 예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거나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입술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초청하고 영접하여서 믿는 그 사람만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사람인가? 그냥 형식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이 알맹이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여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무엇이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혜사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미 이 성경 말씀에서 얘기해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를, 우리의 완악함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발견하고 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가 참 잘 안 쓰는 그런 말입니다만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법정에서 나를 변호해 주는 변호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가 어떻든지 간에 검사는 그 모든 죄를 추궁하고 막 이렇게 형량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변호사는 끝까지 그 변호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세요. 한 번도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우리를 탓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대변해 주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카운셀링.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성령님은 따뜻한 우리의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답답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성령님은 아주 좋은 상담자세요. 왜냐하면 이분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다 자주 여쭙고 자주 의논을 드리고 거기서 답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전쟁터에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군사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어서 다시 싸우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삶 자체가 전쟁터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가 많고 의기소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크리징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이 사역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런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좋은 것,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말씀 앞에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 말이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주시는 거구나,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좋은 것, 성령님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찾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너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며 헤매는 것처럼 그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데 성령님은 마음대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께 내 인생의 왕자를 내어드릴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왕노릇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과 의지로는 많이 실패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거듭 해왔습니까? 그게 다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앞세우고 내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장 큰 소원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왜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제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간절함이 없고 결실함이 없으니까 그 성령님을 줘봤자 활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또다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건데, 내 마음대로 또 행동할 텐데,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심을 믿고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좌정해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관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가득합니다. 성령님, 저의 왕이시고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 순간에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성령님의 방법을 의존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성령 충만 주시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그 증거로 방언이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방언이 터져 나오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 말이 어떤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 받아도 나는 절대로 방언 안 할 거야, 방언 안 받을 거야,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 받을 때 특별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마치 막 전기가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특별한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게 될 때 나는 성령 충만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틀린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그런 현상을 막 설명할 때 비웃으면서 말도 되지 않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도 틀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둘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감각적인 분에게는 감각적으로 다가오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덤덤하게 찾아오기도 하십니다. 어떤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과 어떤 현상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임하게 하시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증거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되면 내 안에 성령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평소 내 그릇이나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품과 마음가짐이 점점 더 달라지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매월 한번 우리 조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에서 또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위로하고 좀 섬기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저희 교회가 27개 목장이 있습니다만은 실버 목장을 제외하고 아마 그 22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달에 한 번씩 한 5개 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가정에 초대해서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세 번째 모임이 이제 어제 모였습니다. 시조 모임이 모였는데 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얘기들을 했는가 하면 저희 교회가 이제 분립하고 6년 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참 많이 바뀌었다, 많이 변화되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이제는 참아내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모습들이 서로가 너무 많이 달라졌던 거예요. 분립하고 처음에는 얼마나 우리 마음에 열정은 넘쳤는데 다듬어지지 않는 열정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까 예전과는 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평소에 이분이 저 사람하고 한번 틀어지고 나면 절대로 먼저 가서 사과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먼저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평소에 이분의 기질이나 태도로 볼 때에 절대로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뭘까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평소에 이런 말과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닌데 평소와는 다르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못난 기질과 성품이 아니라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림을 받아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게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역사이고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다툼과 허용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깎아내리면서까지 자기를 높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그 사역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점점 더 우리는 이렇게 훈련되고 있습니다.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5번째는 성령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성령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이 사람을 꼭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 성령님의 지혜가 곧 내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과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초자연적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자꾸 우리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헤아리려고 하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라지도 않고요. 성령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미래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옆자리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대감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 여쭤봐야 돼요. 성령님, 내가 어떤 부분들이 깨어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부서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 음성을 듣고 나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50, 60 살아왔는데 얼마나 견고해지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볼로 보십시오. 아볼로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파워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성령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기 전하고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이 천지 차이가 된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죠. 우리 임성경 우리 목녀님 계십니다마는 긴급하게 기도 제목이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버님이 81세신데 평생 동안 이 아버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더랬어요. 우리 사위 되는 김남식 목자님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녀님께, 목녀님, 제가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시간이 되실까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서존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목사님 오셔서 기도뿐만이 아니라 복음 제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제게 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81세 동안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겠습니까? 얼마나 완고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성령님이 행하실 그 기대감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아내와 우리 전도사님과 이제 동백 세브란스 병원에 달려갔더랬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병원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1층 로비로 내려오셨어요. 얼굴이 너무 활짝 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막 이렇게 말이 열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시. 야, 목사님 중에 이렇게 잘생긴 목사님 처음 보는 것 같다고. 네. 아멘이라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 소리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아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우리 전도사님 보면서 아니 이렇게 아름다우신 전도사님 어디 계시냐고. 그 순간부터 제가 용기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분은 내 얘기를 들을 수 있겠다. 그래서 바로 앞에 앉혀두고 제가 막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이분은 세 마디를 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분위기가 흐트러졌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하는데 아버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이렇게 보시면서, 근데 목사님은 사람 잘 홀리는 눈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뭘 홀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좋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목사님 같다고. 내가 목사님 눈만 봐도 아, 목사님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게 느껴진다고. 하나의 칭찬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목사님이 여기까지 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 기도 안 들을 수 있겠냐고.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예수님 모시겠다고. 그래서 영접기도 했던 걸 따라하라고 하니까 다 따라하셨어요. 81세 된 그분이. 우리 사위와 우리 따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물론 그 한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퇴원하시면 꼭 교회 들러주시라고. 교회 들러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리고 아버님, 어머니도 몇 해 전에 한양대 병원에 계셨을 때 제가 복음 제시하고 영접하고 다 했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를 잡아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십시다. 세례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라고 하니까 아버님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하면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 그 교회 한번 너무너무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 하실 분이 아니래요. 이게 성령님 행하신 일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여기에 순종하고 여기에 마음을 모으기 시작을 하면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제 마음에 81세 될 동안에 완고하게 영접 안 하셨던 분이 내가 얘기한다고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부담스러워. 아무것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서 기도해라. 가서 전해라.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저는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해 주시는 대로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인간의 죄와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던 것, 그리고 부활하셨던 것, 부활 이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 그것만 전했을 뿐입니다. 성령님이 때가 되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꾸 이성적으로 성령님을 자꾸 헤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꾸 상식선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한계사항을 늘 뛰어넘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6번째는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은사를 주셨습니다. 쓰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못 사는 것입니다. 자, 치유의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면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으면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위로하는 은사를 주셨으면 힘들고 어려운 지체를 찾아가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더 깊은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더 성령님의 충만함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목회자 컨퍼런스를 갔을 때 그 목회 코칭을 해주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한 300명 정도가 되는데 성도들 90% 이상이 다 방언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면 1시간, 2시간은 정말 뜨겁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름마다 이 내적 치유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 가면 온갖 질병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 그 교회를 탐방하신 분들마다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 교회는 정말 사도행전적 교회다, 이런 얘기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6월 마지막 주일 설교가 액츠 29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꿈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도 제게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복음서적인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십시오. 그렇게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정말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를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드림양산교회도 그렇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의 부흥은 전적인 성령님의 이끄심이고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아볼로가 정말 훌륭한 사역자였지만 그가 성령을 깨닫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을 때 더 힘있고 탁월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께 완전하게 지배당하고 이끌림 받을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드림양산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기쁘고 즐거운 뭔가 파워풀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 사도님을 통하여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오순절 때 일어났던 방언과 이 예언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성령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 교회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악한 어둠의 권세가 함부로 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고 우리 가운데 이런 방언과 예언의 역사가 터져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격되는, 가만히 주체할 수 없는 목자 목녀들을 통하여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그런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령님이 행하실 일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이제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을 간절히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나의 못난 성격과 기질, 이 감정을 다스려 주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없었던 이 초월적인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